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감사한 것을 나눌 큰 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상수도가 파열이 돼가지고 물이 온천수처럼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디 관이 터졌나 그러고 계량기를 잠궈봐도 물이 계속 콸콸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 물이 막 넘쳐나고 있다라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 동네 분이 우리 교회 앞에 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물이 막 터져서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뭐라고 하죠? 수도 관리 사업소? 네. 수도 관리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이 뒤쪽 우리 교회 오른쪽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이 매설되어 있는 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파열이 되면서 물이 이제 솟구쳐 오른 것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냥 아유 여기 물 새네, 아이고 물 새네, 그러고 그냥 지나갈만 하잖아요.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 서서 교회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물이 새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군영광교회는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군영광교회는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수도사업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상수도 파열된 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불이 나게 주소를 불러줬어요. 이제 상품권 2만 원짜리가 온다네요. 도착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돌아다니려고요. 어디 물이 새면 바로바로 전화해서 상품권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마을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주셨고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지난달도 아니죠. 이번 달 초에 계곡면에서 저에게 공로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군수님이 그저께 저에게 무슨 표창장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은 개건영광교회란 이름이 다 들어있는 거라서 제가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이름만, 주소 밑에 제 이름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자랑하는 거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말해야지 내가 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차이성 목사가 우리 군수님한테 표창장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급면 면장님이 주신 상이 저한테 제일 의미가 있는 상이었어요. 왜요?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를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그 대표인 저에게 상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대통령 상보다 더 귀하고
도지사 상보다 더 귀하고 군수님이 주시는 상보다 더 귀하다고, 저한테는 이 상이 제일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오셔서 코로나가 지금 양평에 40명, 20명 이렇게 확진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이제 사단 신교대에 들어오는 병력들이 남한강 연수원, 남한강 연수원에 들어오는 신병들이 확진이 된 것이고, 우리 양평 땅에는 확진자가 많이 없다고 그래요. 여전히 청정지역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군수님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열매이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열매로 알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격려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이 열매를 맺을 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맺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한 번, 두 번, 어쩌다 맺고 어쩌다 맺지 않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하다가 또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있는 듯 하다가 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이, 우리의 마음의 완고한 마음이, 우리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쪼개 주십시오. 주님 그 무덤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전에 내 생각으로 골몰했던 나는 죽고 내 완고한 생각으로 굳어있었던 내 마음과 생각은 죽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성령님만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의 굳어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완고한 생각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내 안에 주인처럼 자리하고 있으면, 굳어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멘 함으로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거르지 않고 그냥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직결되도록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강사님들에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아멘 훈련을 지난번 모임 가질 때 막 했다니까요. 솔톤으로 해주세요. 솔톤.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하셨는데 또 며칠 지났다고 또 잊어버리시고 또 주여 그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과 강사님들 훈련한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우리 말씀을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얘기지 뭐. 이건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지. 난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이 막, 난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말씀 잘 들을 수 없겠어. 나 오늘은 기분이 그냥 확 가라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기분이 아니야. 내 느낌,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튕겨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웅얼웅얼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통성으로 주여를 외치고 아버지를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느냐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5절에 9절부터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5절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처남이 결혼식 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목사님께서 주례를 보셨는데 원고를 이렇게 놓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 측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 순서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식이 다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부 측 목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주례 원고를 이렇게 쫙 펼쳐 놓으셨는데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문을 딱 거기서 읽고 나서 그 설교 원고까지 다 들고 가버리신 거예요. 주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주례 설교를 딱 원고를 출력해 놨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오신 목사님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어째셨는지 그 원고를 통째로 다 들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앉아 계시면 목사님 저 원고 좀 주시죠. 거기 제 원고 같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날 뭐 다른 결혼이 또 있어가지고 또 들고 아예 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원고가 없어져가지고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원고 없이 결혼 주례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고 만약에 그 달달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셨으면 그것만 보고 하려고 하셨으면 아마 낭패가 났었겠죠. 대표기도 올라오는 일들이 목사라도 그렇게 긴장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써서 그 기도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대표기도 하는 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 기도하시죠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그게 우리가 부담스러울까요? 왜 대표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꺼려지는 일이 됐을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보다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저 사람 기도를 이렇게 잘 못하네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대표 기도하는 것 그전에는 엄청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한 5년, 6년 전에 이제 교사 강습회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원고는 당연히 없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고 강습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 메일이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메일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제 목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장문의 메일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하, 이때부터 이제 제가 대표 기도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 기도가 그때부터 이제 제 부담스러운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의 대표 기도가 부담이 됩니까?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평가할까?
은혜를 끼쳐야 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내 삶을 꽉 사로잡을 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는 사람이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사람이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지라는 생각에 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6장 6절 말씀에 함께 선포할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여기 우리는 아버지라고 써져 있지만 원문에는 아빠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그 아빠에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밀한 중이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서로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어디 갔었는데 뭐가 좋았어? 그게 참 맛있더라. 나도 그거 먹어봤는데. 이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 말도 대답이 없다라면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분인데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지금 주기도문을 쭉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참 재밌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골몰한지를,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일이 어려운지를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여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해요. 근데 우리에게 늘 그렇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버스 저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가능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까요? 누가 오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경찰차가 올 거예요. 왜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막 주여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요. 그 대학을 가면 학생 식당은 이렇게 카드 하나를 충전하면 마일리지를 주고 그거랑 더 보태가지고 그 카드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식권 대신에.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전화가 와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빠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벌써 느낌이 와요. 용돈이 떨어졌구나.
왜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그럼 벌써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지.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정적이 흘러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요. 선배들이 짜장면 사 먹자고 하는데, 저 짜장면 사 먹고 싶어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입금을 해줘요. 그걸로 이제 짜장면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주여!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잘 지내시죠? 네, 아버지. 예, 별일 없으시죠? 저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용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한 20분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주여! 외쳐서 기도합시다. 아버지를 찾읍시다. 그러면 이제 불 끄고 기도 시작하면 막 주여! 그러고 막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기도가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기서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 반쪽이 당신 그렇게 설교하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럼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걸 딱 듣는 순간 그래, 맞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모든 문화를 보십시오. 되어지는 정치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감당해 나가야 할 이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 떠내려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떠내려가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폭포에 그냥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주님을 부르짖어 구하지 아니하면 우린 다 잠자는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구별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분들만 주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열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나 혼자인 것처럼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한 마음이 나를 막 이끌어가고 그냥 포기해버릴까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주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야라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 식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그냥 있으면 식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조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고민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아도 내 앞에 함께 하시고 내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에 우리의 공동체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냉랭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주를 외쳐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갈팡질팡하면서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저러다 다 안 되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직결되어짐으로 아멘으로 받고 주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에다 두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선포할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옛날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대개라는 우리의 구어인데요. 대개라는 뜻은요,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끝맺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간에 있는 토막은 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는 똑같은 장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또 그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근데 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도록,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우리에게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 먼저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내가 용서해 준 것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결과의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 똑같은 6장 14절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6장 14절 15절 말씀 선포할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그 값을 이 땅 가운데 그 값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겠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다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일가 친척이잖아요. 좀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고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충분히 용서해 줄 의향이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줄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에게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술을 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마음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입을 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용서를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명절이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꼭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눌려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열매 맺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라도 거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주님 아버지 앞에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그 모든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서 입을 여십시오. 내가 미안했네.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나 잘못한 거 없어도 그 사람이 먼저 시작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용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희 필요할 것을 다 공급해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33절에 그 결론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골몰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이 나 그거는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나 기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내가 그거는 그냥 내 인생이라고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나 그냥 그거 그렇게 두고 살 거야. 우리 골몰한 생각은 늘 그렇게 결론 짓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불가능해. 해봤는데 안 됐어. 여러분, 그 생각을 주님께 반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주님 쪼개어 주십시오. 그 생각을 주님께서 바스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무덤에 묻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믿음으로 입을 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서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주님을 찾고 주여 내 아버지 내 모든 나는 사실은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었으나 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내 마음을 완전히 굳게 닫아버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순종함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온전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의 머리로만 간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내 골몰한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깨어지게 하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납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거절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가장 탁월한 것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아멘으로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을 골몰하게 붙잡고 있었던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완고한 생각, 내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힘으로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하였으나 열매가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번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이 명절 그냥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명절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명절이 지옥과 같았던 지긋지긋했던 그 명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그런 거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이심을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이심을 마음껏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생각을 깨뜨려 주시기를,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셔주시기를, 우리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반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들어 쓰셔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가 다 손가락질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다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믿음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저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까 드렸던 찬양 185장 183장이군요. 183장 이 반주자님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젖 먹듯 힘까지 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찬양하시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래서 내 앞에 벽이 되어버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문제들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로 아뢰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들을 볼 때에 나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했으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는 하고 있으나 도무지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마음이 굳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 골몰한 생각 앞에서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믿음 없는 자리에 나를 세워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들, 우리 건강, 우리의 물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주님, 먼저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나는 그 용서를 받은 것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그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못할까요? 또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에 골몰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를 평가하고 되려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내가 입술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여러 지체들의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완고한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은 예수 앞에 반납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반납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내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시면 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주여를 외치면 됩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내 완고한 생각, 주장하였던 마음들 회개합니다라고 지금 다 같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사라바리 내려나, 라사라바리 내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입을 열어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르카라바리 내려나, 사라바리 내려나. 아버지, 올라바리 내려나, 라사라바리 내려나. 이알라바리 내려나, 사라바리 내려나. 덜라바리 내려나, 예수 아라바리 내려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로 주장하게 하는 모든 거짓의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금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여, 로바리 사라바리 내려나.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영으로 라바 사라바리 내려나, 역하라바리 내려나, 사라바로아리 내려나, 예수 아라바리 내려나마, 카마라나 사라바리 내려나, 마라나 사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노력하였으나 또한 실패하고 또 상처를 입고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입술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라바리네라바라 사라바리네라나마라나 예수 아라바리네라나마라나 사라바리네라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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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바라 사라바리네라나마라나 예수 아라바리네라나마라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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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명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카라바리니르나 마라나스 아라바 예수 아라바리니르나 마라나스 아라바 예수 아라바리니르나 아라바라나스 예수 아라바르와리니르나스 주님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입술을 열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나 귀로 듣고 입술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이제 풍성한 열매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이 맺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주님 우리의 너무 상처가 크고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 중심적인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을 열면 상처가 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그 관계가 나아지기 위하여 수고한 만큼 실망이 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굳은 마음으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내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부분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오늘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나로 알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과 같이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상처 입은 마음들 우울하고 울적한 마음들 무기력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 삶의 원리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간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간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유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평가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모든 병마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라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신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더 나아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전히 나에게 무관심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의 골몰함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순종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였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명절이 되어서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 놀라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하게 만들고 굳어있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번 명절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이제 회개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입을 열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풍성한 열매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들을 약속하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큰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굳어있고, 내 완고한 생각과 내 견고한 생각의 진과 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굳어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그 길을 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져 낙심하는, 하지만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찾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자손손 위에, 그들의 배우자들과 그들의 모든 일가 친척들과 그들의 모든 만남과 관계 위에,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